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복을 주실 만한 그런 예배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9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그래서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예배, 그러한 살아있고 온전한 예배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랑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원인 심사가 있거든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으로 기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아버지, 저희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쉴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드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문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듯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 말씀의 묵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웠던 한여름의 무더위를 지나 이제 선선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알곡과 열매를 맺는 이 계절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게으름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영적인 풍성함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에 결실을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신앙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악들, 동성애와 마약, 도박 등 온갖 타락과 거짓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교사들은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온송 교회를 지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 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멘. 서로의 허물을 감싸 안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고 아멘. 마음의 고통과 염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히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기도 가운데 마음의 진들이 풀어지며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우리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구제 예물, 또 선교 예물, 주일원금 드리셨고요. 우리 이선인 권사님, 또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마중물로 예물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아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으로 맡기시겠노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것, 더 귀한 것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물도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예배도 연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많이 있네요.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찾고 또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9월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회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1려와 3려 전도에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교회와 또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편찮으셔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세요. 우리 박혜자 권사님 또 김성호 권사님 다 이렇게 편찮으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환절기에는 늘 그래요. 환절기에 이제 그 앞에 보면 코스모스가 폈잖아요. 이제 환절기라서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고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로 예언을 하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곳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곳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마음의 먹잇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먹잇감.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먹잇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건강한 것들을 먹어야 우리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며칠 전에 의학 박사 겸 의학 전문 기자인 방송인 홍해걸 씨가 자신의 아내인 여 에스더 씨의 근황을 전했어요. 최근에 여 에스더 씨에게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연락을 못 받아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전한 거예요. 여 에스더 씨가 우울증이 동반된 무쾌락증으로 이제 이 무쾌락증의 학명은 아네도니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 맛있는 음식, 여행, 쇼핑 뭐 어떤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무쾌락증이랍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심하냐면 한 주에 방송에 이제 한 건이 있는데 그 한 건의 방송을 갔다 오면
한 주일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내외하고 저녁 식사를 잡고 이제 2시간 후에 이제 식사 시간인데 2시간을 남겨놓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식사를 취소하는 이러한 일까지 있을 만큼 많이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분이 서울대 의대 동기에 두 분 다 그 의학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시고 또 이제 한 분은 이제 그 의학 클리닉을 하고 또 의학 전문 기자를 하고 또 사업도 하고 뭐 그 방송도 하고 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고 지금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 무쾌락증에 걸리게 되어지면 삶이 무기력해지고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고 또 우울증이 동반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뭐 이러한 것이 이런 그 질병의 그 증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질병에 걸리는 걸까요? 물론 의학적으로는 두 분 다 박사시니까 저보다 전문가시겠죠. 자,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이 질병을 진단을 하자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마음이 먹은 거예요. 자, 몸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특별히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인데 이 마음 가운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었고 마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허겁지겁 막 먹다가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음식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거 경험하시죠? 그리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먹기 싫어져요. 그 좀 똑같은 증상인 겁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을 맛보고 재밌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사람이 먹어야 할, 마음이 먹어야 할 음식이 아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탈이 난 거예요. 지금 그 상태인 것이죠. 이름이 에스더 씨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한 거 볼 때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선미는 마음에 하나님을 먹어야 탈이 없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 세상을 마음에 먹으면 그것이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그러나 그게 어느 순간인가 탈이 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끔 세상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또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해지고 또 기쁨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이 지금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다른 걸 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을 때 선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탈이 나게 되어져 있다. 이거는요, 저 자신도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바예요. 우리 이제 때때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왜 그런가, 어찌하여 이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특별하게 뭐 이유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그냥 불안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영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을 때 마음에 분명히 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타인의 생각을 먹고 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줘요. 아,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그러면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 아이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우리는 교육이다, 경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의 것을 먹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이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뭐 눈이 밝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뜻이에요? 마귀 뜻이에요? 마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마귀의 말을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어떤 일들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 먹었어. 내가 마음 먹었어. 내 마음이 뭔가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먹고 그 먹은 것을 통하여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선미는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을 먹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간혹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야,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너 망했다. 야. 이제 얼마 못 살겠네. 이제 죽겠네. 막 이런 말들을 세상이 우리에게 먹이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당연히 내 반응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민이 세상이 주는 말, 마귀가 주는 말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들어가 이끄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당연히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훈련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말을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사람이 세상이 주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세상의 말을 먹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선민의 삶이다. 요거 교육하는 것이 광야 40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과 다윗이에요. 이제 사울과 다윗을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단적으로 이거예요. 사울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 줄 아냐?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말을 먹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 줄 아냐? 하나님을 먹으니까 다윗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게 오늘 19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끝. 네. 좋겠죠? 내가 여러분들 좋은 꼴을 못 봐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선민들에게도 야 하나님 먹어보니 참 좋다. 너희들도 하나님 먹어라.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우리 이제 시편 37편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4편 8절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먹을거리 삼고 하나님을 맛보고 참 좋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 주는 말을 먹으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과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네, 아멘이시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장하셨고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다만 어떤 그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뜻을 세워 놓으셨더라도 우리가 자꾸 세상의 말을 먹고 마귀의 말을 먹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울이 지금까지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19장부터는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장까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마치 실수한 것 마냥 어떻게 우연히 그런 것 마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교묘한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19장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약 10년 동안 도망 다니잖아요. 그 10년 도망 생활에 서막이 열리는 부분이 바로 이 19장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18장부터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여자들이 그런 찬양을 할 때 다윗이 이제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왕의 자리 말고 더 뭐냐. 이제 왕의 자리도 위협을 받겠다. 이러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12절, 15절, 29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건데기가 있나요? 사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그리고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은 사울의 사위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알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두려워할 건데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사울의 마음 가운데 왕위라고 하는 이거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왕위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빼앗길까 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먹었으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뺏기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왕위라고 하는 게 어떤 자리예요?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집합체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재물을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권력을 집어넣고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짐승들이 뭔가 사냥을 하고 나면 이 먹잇감을 빼앗길까봐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사울의 모습이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먹잇감으로 삼고 다윗은 그거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처에 다윗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악령이 들렸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들어오고 왕의 자리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진 이 상태를 성경은 악령이 들리는 상태, 마귀가 들어온 상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8장 10절을 보면 그가 집에 앉아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현대 의학용으로 얘기를 하면 해리성 정신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중인격, 다중인격 이런 거죠. 갑자기 이런 거 있죠. 다윗이 왕이 되어줘야 돼.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했어. 아니야, 안 돼.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러면서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막 떠들어대는 이 상태가 악신이 들린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주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다윗이 떠나가고 나면은 다시 악신이 들리는 이런 상태가 반복되어지다가 어느 날은 이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져가지고서는 내가 벽에 박아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사위로 삼겠다 이랬잖아요. 블레셋 사람 머리 포피를 100장을 갖고 오면은 사위 삼아 주겠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이제 다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방법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은 체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요나단이고 그냥 신하들이고 관계없이 야, 이제는 다윗 죽여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악령이 사울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 18장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 내가 왕의 자리를 양보해야 돼, 아니야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면 19장부터는 완전히 악령이 사로잡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단창을 던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11절을 보면 전령을 다윗의 집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전령이 아니라 암살자예요, 암살자. 그래가지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면 그대로 그냥 칼로 찔러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피난시키고 이제 그 침대에다가는 이제 우상을 이제 마네킹 같은 걸 놓고 이제 덮어갖고 아파서 못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침상째로 들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골적인, 그러니까 아파서 못 나면 침상째 들고 와라, 그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가요. 자, 그런데 그곳으로도 암살자를 보냅니다. 이게 여기서는 전령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해서 보내는 거니까 이게 암살자입니다. 이제 암살자를 보낼 때 선지자 이제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암살자들도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뭐였겠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은 왕이 될 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요게 이제 예언의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암살자들이 성령을 받고 자기가 예언을 하니까 이 예언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성령이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게 막 나가는 거니까 암살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이 다윗을 못 죽이고 돌아가 버려요. 자, 그러니 21절을 보면 다른 전령 또 다른 전령 이렇게 3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예언을 하게 하니까 이 암살자들이 두려워서 다윗을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답답하니까 야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 있냐?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이제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가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24절을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왜 옷을 벗을까요? 그렇죠. 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왕이 되어지지 못하고 자기의 왕복을 벗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다윗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자기 자신도 그 성령을 받고 이제 예언을 하니까 감히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이제 다윗 암살이 불발로 돌아가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 결국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 그게 그 사람의 행동과 인생 전반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복인 상태예요. 마음도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배고픈 거 잘 못 참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교장 선생님 부부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부부. 남자분은 이제 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그 이제 여자 권사님은 이제 그 여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남자분이 이제 두 분 다 교장 선생님이고 남자분도 이 교장 선생님이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점잖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그 집사님은 너무 점잖아가지고 집에서 한 번 싸우는 일이 없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뭐라 해요? 그 대부분 이제 점잖은 거 맞는데 배고프면 못 참는데 언제 싸우냐니까 밥이 늦어서 밥 늦게 먹으면 여지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암만 인격적이고 점잖은 교장 선생님도 배고프면 별 수 없네. 제가 그 생각을 가졌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배고프면 참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배고픔이 느껴져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행복을 추구해요. 뭔가를 먹어서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기쁨을 추구한다고요. 자, 그래서 야 어디 재밌는 거 없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기쁜 일이 없나? 자, 여러분들 뭔가 우리 마음이 세상을 막 훑고 돌아다니면서 뭘 해야 기쁠까? 뭘 해야 재밌을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사람 마음이 온 세상을 험해고 다녀야 안 다녀요? 다녀요. 이게 바로 마음이 먹을 거리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세상을 훑고 돌아다니다가 사울 왕처럼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의 인기의 집합체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먹을거리로 마음에 집어넣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기쁘지요. 이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사울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기뻐하고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 때문에 기뻐해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고 마음을 지옥불처럼 태우는 것들도 다 똑같이 그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갈 때가 있고,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자식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을 위해서 집어먹은 그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지옥불처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먹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결국은 그 마음에 먹은 것 때문에 왕위를 먹게 되어지. 이 왕위를 먹는 게 세상이 먹이는 것이고 마귀가 사울에게 먹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 먹을 때 마음이 그냥 막 괴롭고 미칠 것 같고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을 먹여요.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집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나단이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적군을 물리친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다윗에게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은 요나단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사울이 먹게 되어질 때에는 어떻게 반응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윗에게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 다윗에게 내가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맹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돌변해버려요. 이게 왜 그래요? 자꾸 세상이 주는 말, 그래도 이 왕위는 내가 놓치기 너무 아까운데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한데 이런 마음을 먹을 때에는 또 다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의 암살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암살자들도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뭘 먹어요? 사울의 말을 먹어요. 가서 다윗을 죽여라. 이 사울의 말을 먹고 출발을 할 때에는 그 마음에 사리가 등등해가지고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들은 왜 모르겠어요? 이들도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말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먹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과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울 왕조차도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직접 가지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먹게 되어질 때 사울 왕도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자기의 마음을 지켜서 세상이 주는 말, 사단이 주는 말을 먹지 않고 이러한 말들은 그냥 자꾸 뱉어버리는 거예요. 뱉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꾸 먹게 되어졌을 때에는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망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 먹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뱉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말, 사단이 주는 말을 그냥 냉큼 받아 먹어버리니까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망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면요, 우리 마음이 무엇을 먹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당연히 근심하는 게 당연한 거다. 내가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그게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거를 지금 먹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먹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자식의 문제가 있는 이 상황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먹어버리면, 마음에 하나님을 먹어버리면 이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돈이 있고 없고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뭐 자식이 있고 없고 이거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먹지 말고 이걸 뱉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먹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는 그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분노에 치밀을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요. 기뻐합니다. 왜요?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일들을 마음에 먹은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먹은 그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야고보를 먼저 못 베어 죽였고 내일은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 그 이제 간수들과 이 수갑을 같이 이렇게 양팔에 묶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 속에서 뭐 하죠? 자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베드로가 마음에 먹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마음에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먹어버리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니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아유 나는 정말 살기 싫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어?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가 보니까 참 재밌는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살해의 위협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이 어떤 말을 했다, 어떤 마음이었다, 다윗의 어떤 상황이나 뭐 그 입장이나 그의 말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당사자가 다윗인데 뭐 사울이 이랬다, 뭐 요나단이 이랬다, 뭐 미갈이 이랬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만 다윗이 무슨 말을 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왜 그럴까요? 다윗은 너무나도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수동적.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말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서서 다윗을 구하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서서 다윗을 구하고 성령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구하지만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런 말을 하고 뭐 저런 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선민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선민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마음에서 뱉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먹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 자체를 그냥 마음에서 토해버리라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 먹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것도 안 되면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마음에 먹지 말고 토해버리고 하나님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좀 내 삶이 좀 안정되면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든지 말든지 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켜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나에게 왜 줄까요? 내 반응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 자체를 내가 먹어버리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내가 믿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능력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들은 내 마음에서 그냥 토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도 개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은 그냥 마음에서 먹지 말고 그냥 뱉어버리시라고요. 어떤 문제들인지 마음에서 뱉어버리시라고요. 그리고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을 먹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길이 되어집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해요.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떨어지고 배신을 당해서 또 감옥으로 떨어지고 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 문제를 내가 개선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렇게 그 문제들을 마음에 먹지를 않는다고요. 이러한 것들은 요셉은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마음에서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뭐만 먹어요? 하나님만 먹어요. 하나님만 먹어요. 노예로 팔려나가도 하나님만 먹어요. 감옥에 내려가도 하나님만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길로 요셉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선민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다 알고 있지만 다윗도 오직 하나님만 먹기로 애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요새 삼고 나의 산성 삼고 나의 방패 삼아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뭔가를 정해놓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 개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떨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극히 상식적이죠? 제자들이 지극히 상식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깨우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정상이에요? 네? 누가 정상이에요? 대답을 못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대답을 못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제자들이 정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 마음에서 뱉어버리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랑 가운데에서도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처럼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안 죽었어요. 베드로도 안 죽었고 제자들도 안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 상황이 만들어주잖아요. 너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 두려워해라. 너는 이제 망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란 말이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말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라고 말은 그렇게. 그래 안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상황을 먹지 말고 하나님 먹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참 많으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그럼 뭐예요? 한 통 일을 안 해.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면 뭐야? 그냥 더 일을 안 하셔. 난 하나님을 그냥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왠 줄 알아요? 자꾸 세상을 먹잖아요. 세상이 주는 말을 먹고 이게 상식적이 아니냐고. 이 상식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이 주는 말들은 뱉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발등에 떨어진 이 불,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진학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 자체, 상황 자체를 내 마음이 먹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걸 먹은 것이고 마귀가 준 걸 먹은 거예요.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세상에 기쁨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뱉어버려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뱉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먹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경험을 가지고 자꾸 세상이 주는 것들을 상식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을 따라서 나는 망했네, 나는 이제 끝났네, 그러면서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뱉어버리고 하나님만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님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신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도대로를 꿀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천국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먹기로, 하나님만 먹을 거리로 삼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